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22장 무법가득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법가득분, 법을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차입니다. 가히 얻을 법이 없다라고 하는 차인데요.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은 세존 불득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위 무소득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음에, 안옥따라 삼약삼은 최상 무상정등각이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음에 위무소득이야. 얻은 바가 없음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안옥따라 삼약삼부를 얻었는데 얻은 바가 없음이 됩니까? 하니까 불언 여시여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고 이와 같도다. 그러하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얻은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보리 아어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내지 무유소법 가득 심형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야, 내가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에 있어서 가히 얻은 바, 어떤 작은 법도 가히 얻은 바 법이 없으니 이것을 안옥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한다. 얻은 바가 없는데 깨달음을 얻은데 얻은 바가 없다. 안옥따라 삼약삼불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얻었으면 무엇을, 깨달음이라는 건 아는 거죠.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될 건데, 근데 안 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안 바가 없는 것, 그것을 안옥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부처님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깨달은 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아입니다. 무아를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자가 없다. 깨달아도, 깨달음은 있어도 깨달은 자가 없다고 하는 어떤 행위의 주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깨달은 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그것은 중생의 언어 습관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지, 그것을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깨달은 자가 아닙니다. 깨달은 자가 없으므로 깨달은 것도 없습니다.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이 좀 상당히 모순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저 17장에 보면 열애자 즉 제법 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애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제법의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열애라고 한다. 진실한 모습, 진여입니다. 진여를 열애라고 한다. 우리는 진여를 증득한 자가 부처님이 아니고 진여 그 자체를 열애라고 한답니다. 진여를 깨달은 자가 열애가 아니고 진여 그 자체를 열애라고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깨달음을 얻은 자도 그걸 부처님 능이라고 하죠. 그것도 얻을 바인 법도 없이 존재의 진실한 모습인 진여만이 홀로 드러남이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있어도 깨달은 자는 없습니다. 행위는 있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기 때문에 그
행위하는 자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아를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을 깨달은 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진여 그 자체를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조금 바꿔보면 진여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래라는 것은 여거라고 할 수 있는데 타타가타라고 해서 진여 그 자체로 돌아가다, 또 진여에서 오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여로 돌아가서 주관과 객관이 사라진 경지를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여의 자리는, 그 깨달음의 경지는 무아의 경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는 게 깨달은 자가, 뭘 아는 자가 있는 유아적 입장에서 보면 이 무아의 경지를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걸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모순이 생깁니다. 나랄 것이 없음을, 또는 어떤 행위의 주체가 없음을 잘 관찰하고, 또 무아의 행을 통해서 열심히 바른 삶을 살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베푸는 삶을 살아서 무아의 행을 통하여 무아의 경지를 좀 맛봄으로써 그 무아의 경지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런 금강경의 경전 구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깨달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깨달은 자가 있고 깨달은 것이 있어야지 깨달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깨달았는데 깨달은 자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원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 자체가 그대로 드러난 상태를, 그것을 무상정등각,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다름은 최상의 바른 깨달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말을 자꾸 해봐야 이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가 잘, 나랄 것이 없는 것을 잘 관찰해서, 지금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 이게 아무 실체가 없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그 무아의 경지를 좀 체득하고, 또 무아의 행을 통해서 무아를 증득함으로써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23장입니다. 정심행선분인데요. 정심행선,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경전에 보면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인데, 여기서는 무아를 말하는 겁니다. 무아의 일체법이 무아라는 생각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무아라는 생각으로 그런 바탕 위에서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경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부차 수보리 십업 평등 무유고와 시명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다시 수보리야, 시법, 이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 이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한다.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음으로써, 없음에 바탕해서 일체법을 닦으면 곧 즉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할 수 있을 것이다. 수보리 소원선법자 열애설 즉비선법 시명선법. 수보리야, 말한 바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설하기를 선법이 아니며 그래서 선법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소명태자가 이 경의 원문을 정심행선분이라고 했는데요. 이 정심행선분이라고 하는 정심은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 이런데 이 청정한 마음이란 말이 여기 없죠. 그런데 무엇을 이렇게 말했냐면 청정한 마음은 일체법이 공한 것을 청정하다고 합니다. 제법이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제법이 공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청정이 공을 청정한다고 말하는데 청정한 마음으로 이런 말은 제법이 공하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공하다고 하는 바탕 위에서 그러니까 일체법이 공한 것을 우리가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죠. 반야바라밀이 바탕 위에서 일체 선법을 닦다. 여기서 선법은 조금 이따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열반이나 진여나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것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의 입장에서 그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수행이죠. 수행을 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안욕다라 삼약산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청정을 공이라고 하냐면 일체법의 공한 자리를 표현하는 말이 이제 청정인데 왜냐하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 제법의 왜곡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제법의 실상은 제법에 왜곡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실상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청정은 공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또한 일체법이 공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일체법은 절대 평등하며 분별할 수 없습니다. 즉 일체법은 공하기 때문에 생멸하지도 않고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천한 것도 없고 큰 것도 작은 것도 없고 높고 낮은 것도 없어. 일체 차별이 사라지고 절대 평등의 경지가 공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제법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공을 표현하는 언어가 청정, 평등. 그래서 이제 평등하기 때문에 무분별, 무차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깨닫는 것을 제법이 이 법은 평등해서 원문에 보면 경문에 보면 이 법은 평등해서 고하가 없다. 어떤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그것을 최상의 깨달음, 최상이라는 건 가장 높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이것은 그걸 통해서 공을 통해서 진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에는 진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평등입니다. 절대 평등합니다. 이것은 어떤 깨달음은 사실은 뭐 방편으로 말하면 좀 낮은 깨달음이 있고 높은 깨달음이 있고 완전한 깨달음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 진여를 봐야 완전히 봐야 그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깨달음의 종류가 여럿이어야 이게 뭐 최고의 깨달음이 있고 중간의 깨달음이 있고 뭐 낮은 깨달음이 있겠죠. 그런데 깨달음은 오직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아냐 모르냐는 하나의 깨달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고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공을 통해서 공도 평등하고 공을 통해서 깨달은 궁극적 진리인 진여도 진여를 깨닫는 거죠. 사실은 앞에서 보면 그런 말도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생의 이런 어떤 논리나 언어 습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한다. 또한 그 제법의 궁극적 실상인 진여를 우리는 이제 경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불교의 청정 이런 말은 그냥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기도 했죠. 그것은 공을 써야 할 때 청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시를 할 때 삼륜청정 이런 말을 합니다. 삼륜은 보시를 하면 보시를 하는 자가 있고 보시를 받는 자가 있고 보시를 하는 물건이 있어야 보시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면 보시하는 자도 공하고 보시를 받는 자도 공하고 보시하는 물건도 공한 그것을 삼륜 이 세 가지가 공하다는 것을 삼륜청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정이란 말은 공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 공의 입장에서 보면 제법은 절대 평등하기 때문에 이 평등은 또 공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제법의 궁극적 실상인 진여를 청정이라고 말하고 또 평등이라고도 말합니다. 진여는 또 원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원만합니다. 그 다음에 진여의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상입니다. 상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도 어떻게 포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진여를 청정, 평등, 원만 이런 무상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진여는 제법의 왜곡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궁극의 실상이기 때문에 청정하고 또 그 실상은 오직 진여뿐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도 없이 평등하며 궁극적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모자람도 없이 원만하며 근본 무명을 타파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도 없어서 표현할 수도 취득할 수도 없지만 억지로 이렇게 또 말을 하면 그 진여를 청정, 평등, 원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진여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궁극적 그 깨달음의 경지를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의 사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열반 그 진여의 사덕이기도 합니다. 진여는 또 무위법이죠. 무위법의 특징, 사덕이라는 건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거죠. 상락아정. 상락아정은 유의법과 대비하면 유의법은 어떻게요? 무상하죠. 항상 하지 않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렇지만 진여는 불변입니다. 항상 합니다. 무의는 항상 하죠. 생겨난 게 아닙니다. 유의는 생멸하지만 진여는 생겨난 게 아닙니다. 본래 있는 거죠. 본래 있는 거. 그래서 무의,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여, 무의, 열반은 상락, 낙입니다. 유의법은 일체계고해서 고죠. 그것은 불안하고 그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해서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일체계고할 때 고가 고통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상하다, 안정적이지 않다, 실체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진여는 열반은 항상 하기 때문에 즐거움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여의 또 이 열반의 특징이 상락,
유의법은 좌성이나 실체가 없이 공하죠. 그런데 비해서 이 진여는, 이 열반은 공하지 않습니다. 불공이고 실이 있습니다. 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아나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실체가 있습니다. 자체가 있습니다. 정. 그래서 그 다음에 상락 정은 이제 청정하다고 하는 건데요. 유의법은 무명이 만든 거죠. 무명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오염된 법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여는, 이 무의법은 청정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진여를, 무의를, 열반의 특징을 상락아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 궁극적 진리인 진여를 증득하는 것을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여기에서 보면 그 다음 문장이 그거죠.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서, 그걸 바탕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는 일체법이 무아라고 하는, 저 앞에 보면 17장에 보면 일체법 무아라는 말이 있어요. 일체법은 무아입니다. 그죠? 예, 무아라는 말은 우리가 인무아, 어떤 사람한테 어떤 주체가 없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대상 세계, 어떤 물체에 대해서 실체가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주체라는 데 아자가 아트마이라는 게 어떤 자성이라는 의미, 주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제법무아하면 이때는 그냥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체법이 무아라는 관점에서, 일체법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체법은 실체가 없어요. 나도 나랄 것이 없고 모든 대상도 다 환이에요. 모습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일체법 무아는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거죠. 모습만 있기 때문에 속이 비었어요. 그래서 일체법이 공하다는 입장에서 일체선법은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위가,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선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선과 불선은 조금 다른 겁니다. 조금 규정이 조금 다르죠.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걸 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궁적 진리 또는 열반에 도움이 되고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것, 이끌어 주는 것을 선법이라고 해요. 어떤 행위가 글로 이끌어 주는 것.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이 금강경에서 육바라미를 들고 있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이 6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바라밀이란 말이, 그러면 파라는 저쪽입니다. 저쪽 열반이라는 뜻이에요. 열반으로 파라미타, 건너가게 하는, 저쪽 언덕으로 건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선법이 육바라밀입니다. 보시는 우리로 하여금 생사윤회 이쪽에서부터 열반이라고 하는 저쪽 언덕으로 우리를 건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타입니다. 파라는 저쪽이고요. 미타는 건네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선법 중에 육바라밀이 대표적인데요.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초기 불교부터 이야기하면 개정의 사막을 조금 더 확장을 한 것이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에서 수행 이론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게 팔정도잖아요. 팔정도, 그죠? 팔정도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8가지 이 바른 길. 이걸 통해서 이것을 행하게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 궁극적 진리에 열반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선법을 닦으면 곧 최상의 깨달음, 열반을 증득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일체법이 무하라고 하는 것에 의지해서 일체 선법을 닦으면, 그러니까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일체법이 무하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다른 육바라밀, 다른 바라밀들을 보시바라밀이든, 그래서 보시바라밀을 행하면 곧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가 그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수행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반야바라밀의 내용이 뭐죠?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일체법을 이제 둘로 남은 아와 법으로 나눈다. 나와 세계예요. 나와 세계. 나라고 하는 것이 공하고, 그러니까 대상 세계가 공하다고 하는 그런 반야바라밀의 그 입장에서 일체 선법을 닦으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금강경에 이 지금까지 한 그 경문에, 또는 앞으로 한 경문에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말만 조금씩 다르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체 선법을 닦으면 궁극의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앞에 우리가 금강경을 했으니까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그런 맥락으로 이 금강경이 이렇게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일체 선법을 닦으면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이 말이 이런 식의 패턴으로 지금 금강경의 경문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그것을 경문을 보고서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금강경 경문이 1장부터 있지, 1장은 인연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별로 없고요. 2장은 그 질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3장에는 그 중생 제도가 나오죠. 중생 제도 할 때,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말하면 선법입니다. 선법. 이 중생을 제도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그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 중생을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게 내가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게 선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생 제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중생을 제도해야 돼요. 그 문장이 어떻게 돼 있는가? 3장을 보면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아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상이 없어야 보살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공을 말하는 겁니다. 아공의 입장에서 나랄 것이 없다는 입장에서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앞 문장에 보면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런 말이 있어요. 실로 제도된 중생이 없어야 된다. 제도된 중생이. 그러니까 제도하는 자도 없고 제도되는 중생도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법공이죠. 우리가 어떤 중생을 제도하면 제도하는 자가 있고 이게 이제 주어죠. 누구를 이게 목적어 이것이 이제 법이에요. 대상 세 개니까요. 그래서 제도된 중생이 법공. 나랄 것도 없고 제도하는 자는 나랄 것도 없고 제도되는 중생도 없이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중생 제도는 이제 선법을 하는 그러니까 아공과 법공의 바탕 위에서 반야바라는의 바탕 위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장이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 선법, 일체 선법을 닦는단 말이나 요 상황이 똑같은 말이죠. 그다음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4장에 보면 묘행 무주붐에 보면 그 보살이 보시를 향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주상보시는 무슨 뜻일까요?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를 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일체법이 무아라고 했는데 법이라고 일체법은 모든 존재는 그게 공해서 없다는 거죠. 나랄 것도 없고 대상 세계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무주상보시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존재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습만 있어요. 그죠? 모습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말이나 금강경에서 상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 존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습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재는 상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법은 상의 방식으로만 존재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소유상이라고 할 때 그 상은 이상의 모든 존재는 모습은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모습만 허망한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모습이에요. 존재는 모습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습이 허망하다는 것은 존재가 허망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주상 보시할 때 이 상은 존재입니다. 존재. 일체법이에요. 일체법에 주하지 말고 보시를 하라. 일체법에 주하지 말고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지하지 말고 보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주할 법이 없어요. 그죠? 일체법이 무하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일체법이 없다고 해요. 주할 바 존재가 상은 존재라고 그랬죠. 존재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공 법공의 입장에서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색성양 미촉법에 주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어요. 색성양 미촉법이라는 것은 뭐죠? 법이죠. 대상 세계죠. 나는 아니비설신의이고요. 대상 세계는 색성양 미촉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에도 나랄 것도 없고 아상도 없이 보시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세계에 의지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일체법이 무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가 일체선법이죠. 일체선법을 닦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하는 선법 중에 보시라고는 하나의 예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입장에서를 무주상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것을 일체법이 공하다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다른 말은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라고 말할 수 있죠.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보시바라미를 행해야지 이게 진정한 보시바라밀이다. 이렇게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보시바라미를 닦아야 궁극의 진리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장의 내용이죠. 사장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무주상은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에 해당되고 보시는 수일체 선법이 일체 선법을 닦는 것에 해당됩니다. 문장의 구조가 딱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5장은 이제 6장 뭐 하여튼 쭉 넘어가서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에 보면은 그 1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실무유법 이런 말이 있어요. 실무유법.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보살은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17장에 보면 실무유법 보살이란 말은 생략해요. 보살은 실로 법이 없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살은 법 없이라는 건 뭘까요? 일체법이 무아라는 관점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바라는 자가 있고 그 바라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바라는 자도 없고 바랄 것도 없다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공 실무유법은 아공 법공의 입장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바래야 그것이 바른 발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좀 몇 페이지 넘어가면 몇 줄 내려가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안욕따라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하면 그러면 깨달음을 증득하면 실무유법 열애 득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러니까 실로 법 없이 법은 아공법공의 입장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증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득하는 자도 없고 증득한 것도 없이 저 앞에서 나왔다시피 증득하는 것도 없고 증득하는 자도 증득할 것도 없다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한 그게 제법의 실상인데 그 관점에서 깨달음을 증득을 해야 그게 바른 깨달음, 그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거죠. 앞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왔듯이 실무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나 일체법이 없다고 하는 나랄 것도 없고 대상 세계랄 것도 없다고 하는 관점에서 발심도 해야 되고 안욕따라 삼약심을 발해야 되기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제 발하는 자는 보살이고 증득하는 자는 열애죠. 그래서 실무유법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법이 무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체 선법을 닦으면 최상의 깨달음을 증득할 때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장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제 이게 반야지혜죠. 일체법이 무하다. 일체법이 공하다. 일체법이 공하기 때문에 일체법이 나랄 것도 없고 대상세계도 공하다고 하는 이 바탕 위에서
우리의 일체 선법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선법에 이제 보면 제가 아까 선법은 깨달음이나 열반이나 진여에 도움이 되는 것, 또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행위들을 선법이라고 한다면 불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법이란 말을 잘 안 쓰고요. 불교에서는 불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으로 진여로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것을 불선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불선법의 대표적인 게 이제 보면 이제 그 유식에 보면 뭐 오이백법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다 이 선법과 불선법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를 깨달음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깨달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보시, 지계, 인욕 이런 육바라밀 또는 사막, 육바라밀, 팔정도, 또 이제 그 초기 교리에 보면 초기 불교에 보면 37조도품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37조도품이라는 게 이제 일체 선법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놓은 거죠. 그다음에 그런데 불선법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우리를 열반이나 진리로 못 가게 하는 것. 탐진치 또는 뭐 게으름 또는 뭐 혼침, 뭐 산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은 탐진치 삼독의 반대계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법, 대표적인 선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반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선법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이 길을 하게 되면 끝내는 우리가 열반을 증득하고,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이 된다는 거죠. 부처님이 되고 또 그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에 보면 소원 선법자 열애설 즉비 선법 심영 선법. 여기서 선법은 말한 바 선법은 열애는 설한다. 선법이 아니고 이름이 선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선법도 사실은 그 원각경에 보면 선도 환입니다. 그죠? 환과 같은 지혜로 이런 말이 있어요. 보시도, 보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병든 사람한테 약과 같은 거죠. 약.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의미 있는 거지, 그게 우리는 절대선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선과 악이 없죠. 그래서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개선시켜주는 어떤 약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선법은 그 상황에 맞는 수행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수행의 방법은 또 뭐 굉장히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체 선법은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법은 선법이 아니고 이름이 선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